191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두 줄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 역사 또 우리 교회사에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응답이 언제였냐면요, 초대교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시대를 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 이후에는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 중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응답의 모델.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24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3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신 응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4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는 4가지가 딱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어디 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정 어디 가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말씀을 받으셔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과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 속에 있느냐? 이 흐름 속에 있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돈 못 버는 사람은요, 돈이 흘러가지 않는데 자꾸 투자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시간표에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흐름을 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두 번째는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서로 교제하며, 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그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히 보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도의 응답을 알면은 우리가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 했느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 말은 모일 때마다 복음을 확인했다. 예수님의 피의 비밀을 확인하고 부활의 비밀을 확인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우리가 왜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그 필리핀에 돌아다니는 차가 있어요. 지프차라고.
거기는요 뭐든지 Jesus is the Christ 적어놨어요. 막.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거는 용어예요, 용어. 반대로 일본에는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리핀에서 전하는 거하고 일본에서 전하는 거 좀 달라요. 왜? 복음이 어느 정도 흘러갔는가 흐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에는 이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도덕으로 흘러가요. 이 복음이 다른 걸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원색 복음을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기도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 미리 받고 그걸 기도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요. 이번 주가 교회 절기상 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회를 같이 인도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예수님이 고난주간 때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내쫓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지금 가장 첫 번째 사역이 성전을 청결하는 거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복음이 머무르면요 반드시 복음은 이렇게 됩니다. 쇠퇴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 어느 순간인가 쇠퇴되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먼저 받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라. 이 복음이 이방인의 뜰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나 혼자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쇠퇴돼요. 시간 지나가 율법으로 변질돼요.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겁니까? 멸망의 살이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복음이 종교화되어진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의 응답은 뭡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달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가야 돼요. 현장으로 흘러가고 만남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기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죽느냐? 그렇죠.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흘러가면서. 복음은 흘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역사가 이거였다. 어제 잠깐 기도했죠.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표는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제일 일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자기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성전의 중요한 자리에 있던 그분들이 뭘 질문하느냐. 그렇죠. 전부 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자기 자리가 위태롭거든.
자기 유익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내용들이 전부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껏해야 내 자리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제자들에게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게 할 것이다. 복음 전파에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이 두 부류 아닙니까? 기득권, 그렇죠? 그리고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그 이 속에서 뭘 봤느냐? 우리 인생을 봤어요. 전부 서로의 인생을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결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복음 전하는 본론 인생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가치 있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응답이 우리 신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꾸 가면서 머물러요. 자꾸 가면서 종교화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옛 체질을, 우리의 옛 머물러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곰곰이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는 핍박이 심하게 해서요, 초대교회 때 그들이 받는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죠? 말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얼마만,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일단 정치적으로 왕들이 일어나가, 황제가 속국인데 황제가 일어나가 공식적으로 핍박을 해요. 정치적으로. 또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내찍었으니까 종교적인 핍박을 해요. 그래서 정치는 재판이라도 받지 종교는요 재판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단절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어떻게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뭘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잖아요.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를 속에서부터 뒤집었대요.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용이 싹 바뀐 거예요. 복음의 내용으로 바뀐 거예요. 이 로마를 통해서 어디 갑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교회사 아닙니까? 곰곰이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 시대에 어떻게 로마를 뒤집고 이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목숨을 들여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뭐를 가졌느냐, 그렇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생의 해답을 가진 거예요. 이걸 뭐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해답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해답.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살겠다 그 정보만 가져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주식 잘 나가는 거 막 조금 좋은 정보만, 그것도 답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고 순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뭘 가졌다? 답을 가진 거예요. 답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인생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 이러니까요, 뭐 너무 중요한 해답부터 와가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뭘 알아야 되느냐?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답이 올바른 답이 되려면 문제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뭘로 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돼. 여기에서 문제를 찾아요. 또 환경에서 문제를. 내가 지금 가문 배경이 안 좋아서. 내가 공부를 조금만 잘하는데 이 환경이 안 돼서. 이게 조건이 안 돼서. 여러분 거기 찾으면요, 조건 바뀐다고 해도 진짜 안 돼요. 우리는 사람 보고 원망하고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네, 제가 그랬죠. 철저한 절망이다. 왜?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뭐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네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 아담의 죄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온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전구로 모든 사람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면 되는데 죄의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입니다. 재앙이 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 몰려와요. 그리고 이 배후에는 사단이 딱 잡고, 죄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 있는 인간을 종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는 가장 큰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흑암, 혼돈, 공허. 그리고 배경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서 망하는 게 아니고 사는 동안에도 지옥을 체험하고 영원한 이게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계속 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잘못입니까? 그럼 내가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잘해도 안 된다니까요. 환경 조금 나아도 안 행복하다니까요. 사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돼요. 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활의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배경을 바꾸신 겁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가 완전 해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분명히 40일 동안 이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너무 안 보이는데 성경에는 뭐 하느냐? 앞으로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이거하고 관계 있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거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이다. 우리의 배경이 어떻다. 여기에 삶의 방향이 여기 딱.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의 사도구나. 그래서 로마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삶의 방향이에요. 그거 찾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이 땅에 있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입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인생 자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방향을 잡아요. 그리고 권능을 입은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제자들은 요 세 가지가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해 가는 게 아니고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요 응답의 현장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현장입니다. 요게 임하는 시간표가 오순절 날입니다. 키는 뭐냐?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새 시간표를 주셨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이 속에 앞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6월절에 피 언약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아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불은 아닌데 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람은 아닌데 바람과 같아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는 게 체험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이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입니다.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이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임하길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기도해야 돼요. 내게 뭐 할 때만큼 내 영혼 속에 실제로 힘이 될 만큼, 실제로 권능으로 임할 때 느낄 만큼. 꼭 느낌 와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요엘서에 약속하신 말씀을 대변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할 것이다. 요게 요엘서의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로 임하는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환상을 볼 거래요. 그 다음에 꿈을 꿀 것을 예언할 거. 요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미리 본 거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받기가 쉽죠. 성령 역사에 임하면 뭐 하는 거냐? 미리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응답 가지고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축복을 알았죠. 예배와 교회의 축복을 알고 지속을 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요?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는 비밀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 공동체를 모여가지고 실제로 힘을 얻는 공간.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는 최고의 키가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언약 백성이 예배드리는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초대교회 제자들은 세 가지 교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거나 또 존경을 받거나 잘한 사람의 특징들은요, 하나같이 이 축복을 알아서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서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세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사도들 중심으로 딱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요거는 이방 현장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시대에 영향을 미친 교회예요.
그게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은 뭐 하는 거요?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요 세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마가의 교회는 끝까지 원색 복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중요한 걸 결정을 할 때 항상 어디에 오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 복음이 뭔가를 알고 끝까지 복음을 지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전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 다 줍니다. 로마의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중요한 제자들이 로마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뭐 하는 거?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생을 걸고 여기에 언약을 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복음 운동하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가치 있냐. 여기에 모든 축복이 있다. 그리고 미래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세 가지를 남겼어요. 초대교회는 인생 작품이요. 세 가지를 남기는 축복이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생명운동을 남겼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걸 남긴 거죠.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지나가니까. 이 땅에 뭘 아무리 좋은 거 남겨도 그거 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뭐는 거야? 영혼.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 그 생명운동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요 축복의 응답을 받았던 초대교회들은 생명운동을 곳곳에서 이 응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요거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왔어요. 대표적인 인물 바울. 바울은 자기 마음에 평생 담았던 제자들, 그렇죠?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로마서 16장에 읽을 겁니다. 자기 이후에 전도운동을 더 크게 할 제자를 다 남기고 와요. 여기에 모든 걸 다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미래를 두고 렘넌트 운동. 요 세 가지의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기는 축복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요 세 가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생명운동 일어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에 제자를 남기고 제자운동하고 렘넌트 운동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결론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세 가지로 24시에서 로마 복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뭘 하든지 시작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새로운 신분을 하라는 거예요. 옛 신분이 사단에 종된 걸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보이니까.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권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진행은 뭘 보고 가는 게 제일 맞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움직이는 모든 게 하나님은 여기에 시간표 맞춥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어디에 필요로 하는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와 방향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결론은 요겁니다. 땅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래서 항상 나로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진행은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 결론은 잘 산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이 결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답을 가지고 방향을 하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성공, 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4월달 우리가 부활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곰곰이 요 한 분 축복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 주셨어요. 근데 단 우리는 뭐만 제대로 하면 되느냐? 이것만 제대로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날마다 체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시간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영으로 내가 어떻게 날마다 이 속에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하면서 체험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지만 제일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볼 때는 이거더라고.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괜찮아요. 가정도 괜찮고 여러분 직장도 괜찮고 지역 현장도 괜찮고 뭐 특별한 괜찮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의 응답받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요, 어디로?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현장, 그 응답을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가세요. 그 응답을 가지고 지역 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이 응답들을 전달을 할 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말씀 운동의 장이 되도록 해라. 저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그거는 똑같은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장으로 쓰임받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그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인생의 답을 가졌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깨달았고
실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 들어갔고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 운동의 장에 축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